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분량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큰 능력과 힘과 그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리는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이 승리에 대해서 알아야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무슨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오물그릇이 되기도 하고 금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그릇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이야말로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다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깨지고요, 끝내는 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1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육신이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영은 그렇게 돼서 올라가요. 그럼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천사들이 나팔 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은 육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것으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은 새 몸을 입고 태어나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라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육신, 죽었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다시 지금의 육신이 아니에요. 장애를 내가 가졌다면 그 장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육체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요. 자, 두 가지가 되잖아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때. 또 살아있는 자들은 육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것이지,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육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내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주님의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로 사는 존재다? 은혜로 사는 존재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승리는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우리는 전에는 완전히 패배자였어요. 완전히 졌어요. 누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목사님 그래도 살았는데 죄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시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다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박살내시고 사망이 권세를 잡고 사망이 왕노릇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이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승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야지 내게 되는 거야, 내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승리라는 개념은요, 내가 무슨 열심히 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으면, 영접하면, 받으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파송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 가나안 땅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 자손들은 안악 자손으로 다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냐? 다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다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힘이 세고 강해져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내 염려, 내가 걱정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야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떠오르는 것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걸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그 걱정과 고민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야. 내가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 안 받아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승리를 결정한다고요? 목표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혈과 육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혈과 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는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싸움이나 어떤 우월감을 누리려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항상 무슨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의 일에, 주의.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일들이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 뜻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사역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그 7마디의 가상 7원의 말씀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같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이 헐떡이며 이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십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고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바,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내가 하나님 완수하였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는 혈과 육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여전하다니까요, 목적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닌다고 포장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만 하지 실상은 뭐예요? 그거 추구하고 살아가. 어떻게 하면 집도 넓히지?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여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타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지? 대기업 취업하지? 그게 목적이야, 목적. 그러니 방향이 잘못됐는데, 목적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혈과 육에 관한 맨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영광만 붙들고 가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이 있어요. 뭐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이왕 목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교회 성전도 크게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모든 조건 다 갖춰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목양하고 그런 멋있는 목사가 돼요. 그게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영락교회 보내신 것은 내 꿈 이루라고, 네 비전 이뤄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기쁨이 있어야지. 내 교회 뭐 넓히고 교인들 많아지고 이게 내 기쁨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지고 좋은 시설을 갖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요, 내게 기쁨이 없는 거야. 왜? 내 목적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직장도 다 다르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돼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바뀌었어요. 나는 성공하는 거고 행복을 위해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배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요, 세상이 목표로 향해 가라고 말할 때, 네 세상의 목표로 향해 가라고 말할 때 목숨 걸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건 그것이 순교입니다. 이렇게 순교가 가능한 것은요, 목표가 명확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가만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세요. 복 받는데 무슨 복 받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럼 뭐 다른 우상이나 똑같죠. 나무에다 대고 가서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셔서 남편 성공하게 하시고.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돼야 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성금요일에 이 영상 우리 함께 봤어요. 근데 오늘 부활절에도 함께 여러분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그렇습니다. 이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 씨가 남우주연상 이번에 받을 때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는 그 상을 받을 때 뭘 생각했냐면, 야, 내가 잘해서 이거 받았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상 받은 거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모든 사람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슈가 되셔서요, 기독교를 핍박하며 도교와 불교의 나라인 대만이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여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뭐라고 나에게 비판해도 저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어디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울 왕처럼 남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떤 왕으로 알아줄까? 그거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나서냐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지? 아니면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육적으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맨날 싸웠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영적인 걸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진정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맨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부모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 왜 하나님이 거기에 그 힘든 그곳에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